성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남긴 마지막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가장 보고 싶었던 한 사람, 바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디모데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디모데의 눈물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람의 몸에 세 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 있죠. 피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또 땀은 우리의 체온을 또 조절해주고, 또 수고와 노력의 어떤 결과를 우리 보통 땀이라고 말하죠. 근데 눈물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해냅니다. 아주 슬플 때 우리 눈물이 나고요. 또 너무너무 기쁠 때에도 우리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말이죠. 내 감정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눈물을 흘릴 일이 많아서 괴로운 것이 아니고 눈물이 메마른 것이 가장 큰 슬픔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의 속담에 흐르는 눈물은 괴롭지만 흐르지 않는 눈물은 더 괴롭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세대를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세대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다. 한마디로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세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기 원하는 이유는 눈물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울 줄 알아야 됩니다. 한탄의 울음이 아니고, 그것은 넋두리지 기도가 아니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향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그런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디모데의 그 눈물을 그리워합니다. 눈물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지요. 어거스틴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많은 신학자들이 있어 왔지만 어거스틴은 정말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그 역시 젊은 시절에는 너무너무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어거스틴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눈물로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그 어머니 모니카였죠. 근데 모니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어거스틴의 삶의 모습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형편없이 살아갔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정도쯤에서 기도를 그만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니카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 때문에 계속 기도했죠. 결국 기도를 시작한 지 16년 만에 어거스틴이 스스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물의
기도의 위력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지금 내 기도가 응답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술을 하면요. 수술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서부터 다 나아서 우리가 활동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수술을 하고 나면요. 그 상처 부위에 더 많이 열이 나고 더 아픕니다. 수술하고 나면 마취가 깨면은 그 통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바로 내 몸이 낫고 있다는 신호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럼 우리가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정도의 배짱은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믿음의 아들로 생각할 정도로 그를 신뢰했는데 이 디모데는 참 독특한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독특하냐면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니게가 헬라인과 결혼을 했지만 디모데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 줬어요.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그 믿음이 누구에게 전해졌냐 하면 디모데에게 전해졌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디모데를 루스드라 지역에서 만나는데 이 루스드라 지역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갖다 버렸죠. 근데 그 다음날 바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루스드라로 또 들어가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인 사람들에게 다시 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냐 하면 디모데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는 이 바울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바뀌죠. 또 바울이 처음부터 디모데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만남 이후에 계속해서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을 하고 그 디모데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쏟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를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웁니다. 그 디모데는 영성은 뛰어났지만 좀 유약한 존재였어요. 감정적으로 많이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그때마다 바울은 그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계속 그를 격려하면서 디모데를 아주 위대한 그런 사역자로 키워내는데 그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제일 보고 싶어 했던 인물이 바로 디모데였을 정도로 디모데와 바울과의 관계는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자, 디모데의 신앙에는 자연적인 환경이 있었습니다. 이 자연적인 환경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죠.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이 디모데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애를 썼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적인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 선택적인 환경은 바로 바울과의 만남이죠. 이 두 환경을 통해서 디모데가 정말 영적인 거인으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이죠.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식한테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부모에게는 자식이 이기지 못합니다. 자식을 이기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늘의 상급을 쌓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것에 눈 돌리지 말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우선순위로 기도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의 자녀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적인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 디모데에게 이런 신앙의 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 디모데에게 전수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크게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와 또 디모데에게 신앙이 주어진 것은 부모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또 우리 역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런 영적인 자녀로 키워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